가장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으로 찬양을 힘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형편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앙망하여 하늘 높이 힘차게 날아올 수 있는, 날씨는 참 덥지만 그렇게 승리의 우리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포기하지 마세요. 먹고 살기가 뭐 힘들든 아니면 먹고 살만 하시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소와 공간과 길과 은혜는 성도님들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그냥 게으름과 나태함 내려놓고 팔럭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진짜 여름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부터 더워지면 진짜 이제 여름이겠죠.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우리 성도님들 몸과 마음 더 튼튼하게 잘 관리하셔서 은혜의 자리 비워지는 일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잘 이렇게 은혜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스케줄에 따라서 일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2부 예배 오늘 여기 11시 예배 드리기도 하시는데, 또 이렇게 일부 예배 많이 오시면 또 2부 예배 사정에 따라서 또 이렇게 자리를 비우기도 하는데요. 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좀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자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진심의 인사가 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면 기적이 온다. 두려움을 이겨내면은 기적이 찾아온다라는 의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의 순서대로 본다면 우리 눈은 기적으로 가죠. 눈은 기적으로 가는데 제목 순서대로 보자면 두려움이 더 먼저 있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해야 기적이 찾아오겠죠.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다 경험하고 싶은데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달리 또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욕심입니다. 욕심은 정말 죄의 근원이죠. 그런데 욕심만 생각하셨지 다른 것들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반대편에서 한번 보자면 욕심도 참 힘든 우리 삶의 장벽이지만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두려움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적을 방해하는 아주 큰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전에보다는 당연하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잘 살게 되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더 풍요로워졌는데 예전보다 두려움은 훨씬 더 커진 시대에 또 살고 있어요. 두려움이 많아진 시대예요. 납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걱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것만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가뭄이나 배고픔을 경험해 보신 세대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축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걸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배고픈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대신 육신의 배고픔보다는 마음의 배고픔, 마음의 고픔,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거꾸로 되돌아 올라가듯이 그렇게 마음이 고파가지고 좌절하는 사람들, 낭망하는 사람들, 또 더 안 좋은 인생으로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그래프 하나 준비했는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조사한 2024년도의 통계입니다. 초록색이 교통사고 사망자고 비율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파랑색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그 그래프의 그 높이입니다. 뭐 한 4배 정도 될까요? 4배도 더 될까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한 해에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이 넘어요. 불안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제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병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병명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성도님들 말은 안 하지만 아마 약 드시는 분 꽤나 계실 겁니다. 여기에도 아마 계실 거예요. 하다못해 불면증 약이라도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쉬울 것 없는 세상에서 자란 세대들 아닙니까? 그렇게 물질은 풍성해졌는데 배고플 일 없는데 그런데 오히려 마음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 옛날 얘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진 건 많지 않았습니다. 몽당 연필 하나 그거 작아지는데 요즘은 버리는 게 연필이에요. 깎기도 싫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연필인데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시절 몽당 연필 그거 버리기 아까워서 어떻게든 막 끼워 쓰고 아껴 쓰고 하니라고 끝까지 사용하니라고 애썼던 그럴 때가 있으셨죠. 겨울이면은 연탄불로 장작불로 물 데워가지고 가족들 온 식구들 쓰려고 미지근한 물이라도 말이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했던 적이 있었죠. 집안일 했어요. 농사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말이죠. 학교가 가까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가정일 하면서 공부도 한 우리 어른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힘든 일이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특별한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러고 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빨리 끝내놓고라도 아니면은 학교 가서 할 테니까 산 하나 고개 하나 넘어서 먼 길 걸어서라도 학교 좀 가봤으면 그렇게라도 하고 학교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여자분들 특히 더 학교 좀 보내주세요. 고등학교 보내주세요. 중학교 보내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걸어도 힘들다고 그럽니다. 조금만 걸어도 버스 타러 나가는데 버스 타러 나가는 길 자체가 조금 멀다고 버스 타는 것도 거기까지 걸어가는 일도 힘들다고 그래요. 이쪽으로 틀면 시원한 물 나오고 저쪽으로 틀면 따뜻한 물 나오는데 온수가 하루만 안 나와도 굉장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먹는 게 풍족해져 가지고 몸은 커졌는데 마음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고통이 다가오면 고난이 다가오면 이제는 무조건 피하고 보자 도망가고 보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직장 구할 때 좀 어려운 직장은 우리 어른들은 다 충분히 다 해내고도 남았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운 것 같으면은 그런 직장은 피하기 일쑤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통이 더 커졌을까요? 성도님들이 겪었던 고통보다 요즘 청년들이 겪는 고통, 젊은 부부들이 겪는 고통이 훨씬 더 커진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현대인들이 약을 많이 먹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커진 게 아니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진 겁니다. 고통이 커진 게 아니에요. 고통을 견디는 힘이 약해진 거죠. 우리는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이 아닌데 오히려 고통이 아닌 것까지도 고통이라고 인지하고 생각해버리는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까지 우리는 이 시대에 큰 질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 건강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은 약을 많이 먹어서도 아니고 좋은 의사 만나서도 아니고 정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저는 정말로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해요. 뭐 산책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방법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성도님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설계대로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움직여야 삽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설계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고장이 납니다. 여러 가지로 고장이 나요. 그걸 약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계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오염된 우리들이 점점 원상태로 복구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성도님들에게 제시합니다.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교회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믿음 생활 하신다고 하여도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냥 말씀 딱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대로 하셨어요. 그대로 하신 것처럼 그 단순한 믿음으로 이제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고 그런 믿음은 그냥 내려놓고 그냥 세상과 같이 흘러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특별히 구별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간 쌓아온 말씀과 믿음과 능력을 사용해야 할 때 교회 다니신 분들도 걱정과 근심으로 능력은 사용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으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할 상황인데 예수님을 찾아야 할 상황에서 사람을 먼저 찾고 휴대폰을 먼저 들고 돈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그래서 성경은 속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속사람. 우리 겉사람, 육신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이 속사람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너희에 있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하면 성도님들, 속사람이 건강하면 우리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흔들어대도 흔들어대면 흔들리죠. 우리가 어떻게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래도요 무너지지는 않아요. 속사람이 건강하면 흔들릴지언정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약하면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이 속사람이 약하면 작은 일도 굉장히 별것 같지도 않은 일인데 큰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도 큰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젊은 분들이 이 시대의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집 밖에 나오기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속사람의 건강을 보여주는 몸은 장애가 있지만 속사람은 참 건강한 한 사람이 오늘 보여집니다. 등장해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안식일인데 회당에 사람들과 같이 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만 보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그걸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 행위를.
율법을 지킬 것인가? 율법을 어길 것인가?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당사자인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아픔을 보셨어요. 법을 떠나서 한 사람의 아픔을 보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습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장애가 있어서 오그라져 말라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감추고 싶었던 그런 장애였을까요? 얼마나 보여주기 싫은 그런 아픔이었을까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손 한쪽이 오그라져 있는데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가정을 제대로 꾸릴 수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살아야 되잖아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살 권리가 없습니까? 아니요,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앞에서 내밀고 싶은 손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추고 싶으면 감추고 싶었지 내밀고 싶지 않은 손이었어요. 평소에도 아마 긴 옷자락으로 해가지고 그냥 옷소매에 숨겨서 다녔을 거예요. 보여주기 싫으니까.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으면 얼른 감췄을 겁니다. 충분히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보면은 정말로 탤런트들 같아요. 화장도 예쁘게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막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잖아요.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도 남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싫은 오그라진 그 메마른 손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어떤 과거가 됐든지 간에 겉으로는 웃어요. 찬양도 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그렇지만 보여주기 싫은 거, 까발려지기 싫은 우리의 과거들이 다 있습니다. 실패했던 경험이라든지 상처, 중독, 죄책감, 열등감, 관계를 통한 어떠한 그런 보면 피해가고 싶은 사람들, 말 못하는 아픔들, 배우지 못해서 또 많이 가지지 못해서 숨겨야 할 것들이 참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이 속은 늘 무너져 있습니다. 검게 얼룩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로 나와라. 사람들이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한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멀쩡하고 멋있고 찬란하고 우리의 그 업적들은 별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가 숨기고 싶은 거, 남들에게 쉽게 까발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내놔봐 그러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게 주님 앞에 보여져야, 드려져야 우리의 지금부터 남은 인생이 고쳐질 수 있는, 은혜 속에 그냥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내가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내 손 좀 고쳐주세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섞여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고 손 내밀어봐 그래요. 얼마나 뻘쭘했겠습니까? 사람들 더 쳐다보기 전에 얼른 조용히 도망가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딱 감이 오잖아요. 멀쩡한 손 내밀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 오그라든 손, 내가 보기도 민망한 손을 내밀으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 손을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보다 바로 그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내놓은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의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이걸 지나야 기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이었다면 성도님들, 어떤 손을 내밀었을까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봐 했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손을 내밀으셨겠어요? 멀쩡한 손을 먼저 내밀었겠죠. 대부분 그래요. 보여주기 좋은 손, 부끄럽지 않은 손, 감추고 싶은 것은 계속 감춘 채 깨끗하고 예쁘고 반지도 반짝반짝하게 낀 그런 손을 딱 내밀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망가거나. 그러나 그는 마른 손, 병든 손을 딱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제목하고 똑같아요. 오늘 제목하고 똑같아요. 두려움을 이기면 기적이 온다. 바로 그 순서예요. 손을 내미는 게 어렵지.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부족합니까? 말씀이 부족합니까? 예배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옛날처럼 교회가 부족해가지고 목사님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시대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내밀지 못하는, 주님 앞에서 내밀지 못하는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실패가 드러날까 봐 두렵습니다. 나의 약한 모습이 보여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평생 마른 손 감추면서 살았습니다.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감춘 손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내민 손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뭐 이렇게 구석에 찌그러져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문 듣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저리 가라고. 근데 그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앞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한 인간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온 사람들이 다 듣도록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12년을 숨죽여온 여인이 있었어요. 병 때문에. 피 흘리는 병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 모임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속된 말로 한쪽에서 찌그러져 사는 인생이었어요. 12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이야기 듣고 문을 박차고 나와서 남정네들 사이에 휘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습니다. 그 자체가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리고 기적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먹고 살만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못했습니다. 배신자 삭개오. 외모도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것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도 다 볼 수 있을 텐데 아마 작정하고 올라갑니다. 예수님 얼굴 보려고.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남편이 많았던 여인은 남편이 많은 여인이었으니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항아리에 물 한 바가지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해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뜨거운 게 한낮에 왔어야 돼요. 한낮에.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들은 모두 자신의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두려웠어. 이 재산 다 탕진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어. 그 이후의 인생이 두려웠어. 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상처가, 아픔이, 어두움이 우리 하나님을 끌어당긴다는 사실입니다. 감추면 어쩔 수 없지만 오히려 그 상처와 그 아픔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조건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픈 자녀에게 더 마음을 써주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오픈한 성도님들의 아픔과 상처 앞에 나타나 주십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더 크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가지고 오셨던 상처는 작아집니다. 예수님이 커지면 그렇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른 손을 내밀어라. 너의 마른 손을 내밀어라. 감추지 말아라. 숨기지 말아라. 너의 상처를 가져와라. 너의 죄를 가져와. 두려움을 다 가져와. 너의 눈물을 가져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만지겠다. 내가 그것을 만지겠다. 내가 너의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자존심 싸움을 계속 하실래요? 아니면 주님 앞에 드러내실래요? 용기가 필요하시겠죠. 용기가 필요하실 겁니다. 성도님들의 과거와 성도님들의 자녀의 문제와 아무도 모르는 예전의 돈 문제와 사업 문제와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수치스러운 비밀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기적이 있으려면 내밀 수 있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숨겨놓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올라간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은 두려움이 없어질 때 오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 때, 그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아주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계속 감추는 인생 살아야 돼요. 오늘 감춰진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밀었던 그 장애를 가진 오늘 말씀의 주인공, 그 용기와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 마가복음에 쓰여 있는 그 똑같은 고백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손을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성도님들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매 회복이 되었더라.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